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30년 가까이 잠도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가족들과 거의 외식도 하지 않고 자녀들하고도 따뜻한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또 해외여행도 이제 한 번도 안 하고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이제 터지자 몇 달 만에 그렇게 힘들어 키운 회사가 이제 남의 손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땀 흘려 열매를 얻기만 했었지 그것을 이제 베풀고 또 누리는 그런 축복을 이제 누리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물질을 얻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물질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진짜 부자들이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많이 남긴 자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왔던 한 아빠는 사업도 잃고 건강도 잃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사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될까? 또 가족을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좋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째로는 가정에서부터 복이 넘쳐나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말하면서 왜 아내와 자식의 축복을 말하고 있을까? 그만큼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정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얻으려고는 하지만은 좋은 가정은 포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의 복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은 별로 없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삶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대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관대하라. 어떤 분은 가족에게 화풀이를 많이 해요. 가족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가가서요? 가족이 받아줘야지. 회사에서 찐밥 먹고 사업에서 막 엉키고 이런 거 화풀이를 가족에서 풀어야지. 내가 얼다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비굴하고 나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약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망가졌던 일들, 직장에서 내가 압박을 받았던 일들, 또 엉클어지고 막 이렇게 꼬였던 그런 문제들을 집에 와서 다 풀어. 그냥 괜히 마누라 괴롭히고 괜히 자식들 말이지 못 살게 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힘들지 않은 척해도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감정을 표출하면 다른 가족들은 2배 더 힘들지 않겠어요? 2번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힘들게 할 때는 힘든 내색을 하지 말고 힘써 오히려 집안에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자신이 나쁜 감정을 표출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정은 가장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가정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사려 있게 노력하고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불행을 느끼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기가 어려운 줄 알지 않습니까? 가정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한 표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부부라는 것은 가정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남편은 아내를 최대한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아내는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아내를 갖다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말 무엇을 말하냐면, 이 포도나무에는 그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포도송이 한 송이, 그 한 송이에 그냥
아주 뭐라 그러죠? 알알이 그 포도 알들이 이렇게 아주 아당차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알갱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아내는 가정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통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가 한번 병들어서 누워 있어 봐요. 완전히 다 노숙인 가정이에요. 노숙인 가정이다. 있을 때 모르죠. 없어 봐요. 밥맛도 없고 가정이 완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내와 특별히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청년이 결혼 후에 위대한 선생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지친 채 이제 강변에 앉아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물었어요. 청년, 뭘 그렇게 열심히 찾느냐고. 그랬더니 위대한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했어요. 청년 빨리 귀가하게 집에 가가지고 자네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선생이야.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달려갔어요. 이제 귀가를 해가지고 집안을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선생을 만나는 것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다 이 동네는. 할렐루야. 아내 없어 봐. 당신들은 다 노숙자의 남자들이요. 그거 알아야지. 위대한 선생을 만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만족히 여겨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생을 만나도 아내의 존중이 없으면 결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내에게 험하게 말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점은 별로 험잡을 데가 없는데 가끔 이 옆에 내가 그러면서 옆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옆에 내가 막 하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인격이 추하게 보이고 가정이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그 옆에 내라는 말의 귀신이 그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와요. 자신의 행복에도 타격을 입힌다고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느 날 50세가 넘은 한 남편이 가끔 자기 입에서도 옆에 나라는 말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스스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이런 나쁜 말을 하지? 그랬더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자꾸 그 말을 쓰니까 그 말이 나한테 각인돼가지고 그 옆에 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내 마누라도 옆에 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50세가 넘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듣느냐가 그의 인생과 그 가정을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 사이는 서로 존중하고 이제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좀 존중받아야지 짓을 해야지 사랑하지. 아니요. 성경에서 어디서 그래야만 존중한다는 성경 기질이 어디 있냐고. 아내들이 먼저 존중하라. 남편이 어떠든 간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주님처럼 그를 존중하고 그를 아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멘 잘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런 아내를 볼 때에 목숨을 던져서 그를 사랑해요. 남편들도 그래. 아내를 사랑할 만해서 맨날 몸빼바지나 입고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그냥 맨날 그냥 먹던 반찬 그냥 3일 만에 나오고. 근데 그 기도했는데 3일 동안 그 반찬 가다 놓고 계속 똑같은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짜증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내를 위해서 사랑할 만한 어떤 짓을 안 하더라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제 목숨 던져서 내 자존심 내팽개치고 그를 사랑해주면 나를 존중해주는 아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행세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권리를 잘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무조건 존중하면 되고 남편은 무조건 사랑하면 돼. 그러면 사랑과 존중에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진정 사랑할 때는 칼처럼 좁은 침대에서도 함께 살 수 있다. 잘 수 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 않은 때는 운동장같이 넓은 침대도 비좁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좁다.
아내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을 세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해야 돼요. 남편을 이유 없이 못 살게 굴지 말라. 하나님은 그 남편의 한숨을 세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여 속히 아내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돈의 품으로 지나고 옆에 있는 다방 레지 품으로 들어가고 말이지. 그래봐야 다 말짱 그 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도살장에 스스로 겨들어가는 것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만족히 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은 항상 그 아내들에게 좀 신앙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사랑한다는 말, 칭찬한다는 말, 또 격려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내를 그렇게 군박 주는 남편들이 너무 많고, 말을 너무 험하게 옆했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칼은 몸은 이제 찔러도 마음을 찌르지 못하지만은 말은 마음과 영혼까지 찌를 수 있다는 것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이제 부부간에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하고 영혼을 꺾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사회가 지금 어려워지느냐, 그런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가정에 꼭 건강한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녀들에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은 점차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전능했던 그 하나님 같은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보기도 힘들고 아빠에 대한 어떤 신화가 계속 금이 가면서 깨어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나하고 대화도 안 되는 존재로, 대놓고 화만 내는 존재로, 대화가 아니고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빠요. 그래, 나쁜 아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빠 바빠 나빠요 그러잖아, 그죠?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새 아빠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구조 속에. 정말 아빠들 진짜 불쌍하거든요. 내가 보면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새벽처럼 뛰쳐나갔다가 그냥 새벽 이슬 맞고 나갔다가 밤도 이렇게 달빛 별빛 보고 들어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그 고개 숙인 남성 및 실종된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지 않습니까? 요즘 가정들은 아빠의 영향력과 권위보다는 엄마의 어떤 고함과 힘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 큰 남자 시리즈들 얘기하지만은 20대 강 큰 남자는 뭐야? 여보 밥 줘! 그거 아주 간 내놓고 하는 말이야. 그게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 30대 남자는 아내가 애출할 때 어디가? 이렇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30대. 그건 간 아직 그냥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큰일 나요. 40대는 뭐냐면 외출하는 아내를 쳐다만 봐도 간 큰 남자.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나가면 잘 다녀와, 여보.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50대는 몇 시에 와? 그걸 왜 물어? 몇 시 오는 걸 50대 같은 남자들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즐기다 와. 나 밤새도록 말씀 보고 있을게. 그러면 되는 거지. 강 큰 남자 60대 이상은 뭐냐? 여보 따라가도 돼. 뭘 따라가게 어딜 따라와. 그냥 곰국 끓여놓은 거 먹고서 그냥 등산이나 다녀. 그런 부분. 남자들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인정에 굶주린 상태에서 고개 숙인 남편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인 남편은 실종된 아버지로 이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종되면 자녀도 실종되고 아버지를 찾으면 자녀도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탕자 어거스틴의 성자가 될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 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만 해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거든요. 남편들이 아내가 인정해주면 되게 만사 오케이예요. 그러나 온 세상이 인정해줘도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이 남자들이거든요. 이게 아내의 인정받는 일에 굶주려 있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을 인정하면서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던지는 사랑하는 자로 나타날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IMF 이제 실직을 당하고 이제 매사에 자신감을 잃은 한 가정이 어느 날 이제 산에 가는데 일하러 가는 부인이 봉투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봉투를 이렇게 펴보니까 돈 3만 원과 함께 편지가 있었는데,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도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여보, 실망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진작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당신 정말 진짜로 I love you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고 삶의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길로 산에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내려와가지고 약간의 미천을 마련해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 붕어빵 장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마음만 통하면요, 붕어빵이든 이제 무슨 빵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가족이 서로 인정해주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같이 그랬는데 보니까요, 아내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혀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포도는 보면은 참 그 색깔도 예쁘고 맛도 나고 먹기도 좋고 토실토실하게 많이 붙어 있고 말이죠. 그죠? 약으로도 쓰이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빛깔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랬잖아요. 여긴 또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약으로도 쓰거든요. 또 교회 안에요, 성전의 등불로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내가 정말 보기도 좋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고, 그죠?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식들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도 크게 쓰임받고, 또 감람나무는 또 약으로도 쓰이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이같이 할 때. 뭐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런 것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가장 위대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남편을 너무 경외해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너무너무 경외해야죠.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야. 아주 경외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진짜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남편 말 한마디에 가슴 조이며 살아가요.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그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바람직하잖아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가정은 아내를 너무 경외해. 아내를. 그래가지고 아내가 중전맘하고 가정이 완전히 여인천하야.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도 문제야. 더 나아가서 어떤 가정은 자녀를 너무 경외해. 아주 그냥 자녀가 곧 신이야. 자녀라면 벌벌 떨고 부부가 체면이 걸린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의 얽매이고 벌벌 떨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모두 불행해지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고 아내에게 의존되어 있고 자식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원래 불완전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잘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하나님 수준에서 경외하면 그 남편이 언젠가는 불완전한 부분이 보일 때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거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를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데다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깨어짐이 오고 그 깨어짐이 곧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큰 갈등이 휘몰아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가정들은 반드시 한 번씩 이렇게 고쳐주시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여러분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나갈 때 그 가정에 힘이 되고 능력이
능력이 되고 그 가정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기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하나님 밑에다 넣어놔야 돼요. 아내도 하나님 밑에다 넣어놔야 되고 자식도 하나님 밑에다 넣어놔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하나님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깨어짐,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절망의 늪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잘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데, 자, 5절, 6절 단숨에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온은 예루살렘과 같은 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 이렇게 나오면 아, 교회다. 예루살렘 그러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5절 6절에 보니까 평강과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과 가정의 복이라든지 또는 후대의 복은 모두 교회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어도 교회의 복이 없으면 진정한 복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도 아유 목사님 그래도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뭐 지위도 상승되고 말이죠. 또 소유도 많아지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되죠. 명예도 많이 누려야 되죠. 그런데 교회의 복이 없으면 진정한 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설교할 때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물질의 복도, 가정의 복도, 후대의 복도, 명예의 복도 다 소용없어집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기는 거야.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라는 통로를 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짐승보도 못하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싸납고 그렇게 뒷수가 많고 술수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면 물질의 복도 다 빼앗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복도 다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 건 20년 30년 쌓아놨는데 남편이 한번 바람 피우면 자식이 한번 사건 치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큰 질병이라도 찾아 들어오면 쌓아놨던 그 재산, 쌓아놨던 그 명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이, 가정의 복이, 후대의 복이 복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의 복을 통로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복이 통로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뭐냐면 생명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때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번 상처를 받았어도 결코 회색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박쥐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어느 당이 이번에 이렇게 탈당했다가 또 복당하다 막 이러니까 박쥐 교인이 아니지. 박쥐 의원이라고 그래도 많이 박쥐. 그러니까 유리할 때만, 아주 기회를 봐가지고 돈이 될 때만, 인기가 될 때만, 표가 되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유리할 때만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내게 불리할 때는 교회에서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그것을 갖다 박쥐교인이라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 회색 교인이라 그래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보느냐 그러면 자식이 봐요. 자식이 보면서 어떤 시험과 어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상처들을 위해서 교회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또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나쁠 때는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한테 똑같이 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선물 드리고 나쁘게 하면 그냥 출가를 해야 되는데 가출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부모들은요 자식이면서 부모고 부모면서 자식인 분이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인격으로 지금 자식들에게요 메시지를 좀 엄청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로 자식들 절대 못 고칩니다. 삶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군중 속에 고독을 즐기는 것처럼 인생 낭비는 없다. 부담 없는 교회 생활, 신앙을 병들게 하지만 결국은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자식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바로 뭐냐 그러면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면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반면에 교회를 잠시 쉬어가는 주막처럼 생각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게 돼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차이가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르고 나의 인생의 성공의 성패를 가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지만 교회를 주막처럼 생각하면 시험 든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으면서 결국 이것이 바로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못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적당히 다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면서 다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과 내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알고 깊이 사랑할 때 진정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통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교회는 기적의 통로다. 교회는 평안의 통로다. 교회는 강건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부모들이.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행복이 원천이듯이 성도에게는 교회가 행복의 원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꿈이 깨지면 신앙생활은 외로운 사막생활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꿈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으면 신앙의 진수도 알 수도 없고 결국은 인생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꿈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성도의 꿈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지켜주는 거고 가정을 지켜주는 거고 사회를 지켜주는 거고 국가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 나의 꿈은 성도의 꿈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애국애적 따로 없어요. 애적 없어요. 주님을 잘 닮아가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길 때에 그게 애국 시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이 있어도 교회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날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나간 삶을 해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실을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오경숙 권사라고 장만덕이라는 아들을 두는 엄마인데 하여튼 그 노래만 빼기 몰라. 460장 옛날에 460장 밤새도록 그 노래만 불러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각을 초월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지은이라 그래요. 지은. 그러니까 알지자죠. 지은.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사은이라 그래요. 사은. 사은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보은이라 그래요. 보은이라는 단어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보은의 자리로 나올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려성기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기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썰렁한 게 이렇게 확,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이면서도 내가 또 부모님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지은의 자리만 머물고 있습니다. 알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은의 자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 알아.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영원한 부모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은하는 자리까지, 보답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면 배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은. 그래서 배은 만덕 아니고 배은 망덕. 배은 망덕. 어떤 사람 배은 만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배은 망덕, 말되게 망덕.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은,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압니다. 그래,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양말 한 켤레라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어버이질인데 내 아내, 내 자식에게도 때로는 선물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살아주니 고맙다 이놈아. 그러면서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산다. 고맙다. 내가 보은한다. 너 은혜 고맙다.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 서로 간의 가정 안에서는 보은, 그죠? 서로 보답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제 신앙의 고향이 되도록 꼭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후일에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 은혜는 평생을 가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물질의 복, 가정의 복, 교회의 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복이 바로 나의 후대의 복을 지켜주고, 물질의 복을 지켜주고, 부부의 복을 지켜주고, 자녀와 부모의 복도 지켜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와서 뭐 찬송이나 하다가 헌금이나 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전부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잘 섬길 때 모든 것이 보존되는 거야. 보호되고 안전하게 된다. 그런 것은 한 얘기하고 마치죠. 미국 그 테네시 주의 미성년자 범죄를 담당하는 테텀이라는 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다룬 청소년 범죄자 4,800명 중에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녔던 사람은 불과 28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4,800명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다 범죄자라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자. 더 나아가서 부모가 모두 교회에 잘 다니는 가정에는 범죄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는 자녀도 사는 동안에 약간의 말썽은 부렸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선을 넘지 않으니까 교도소에 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교회가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탈선과 유혹과 범죄에서 건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잘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범죄의 유혹과 나쁜 친구의 유혹을 교회가 막아주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사춘기도 잘 넘어가게 되고 문제와 실패도 잘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할 것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참된 안식처고 피난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두 가지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교회생활, 성공적인 가정생활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교회생활과 성공적인 가정생활이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